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말미에 축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축도는 축복의 기도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축도는 사실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또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또 축복을 받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축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여기에만 이런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 축복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몇 군데를 보면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받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이삭의 아들 야곱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축복의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라고 하면 신명기 6장 22절로 27절에 등장하는 이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구절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지켜주시는 은혜, 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축복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은 우리가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있게 하시는 분은 그 우리가 했던 그 축복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성직자들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직접 축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그 자손들이 쭉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배워서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도 역시 자기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그들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창세기에 쭉 흐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특별히 부모라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권세를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권세,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또 사용하며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면 또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서 봤던 것처럼 기도는 너희가 하지만
그 축복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축복의 기도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더 많은 축복의 기도, 그것은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의 삶에 사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부모로서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또 복음 안에서 늘 교제하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좋은 모습보다는 비난하고 다투고 상대방을 헐뜯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예능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봐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단점, 깎아내리는 말들, 조롱 비슷한 말들, 그거 하면서도 깔깔대고 좋다고 웃고 그러는 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할 줄 아는 부모가 되고 남편을 축복하는 아내가 되고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믿음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축복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의 영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영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8절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그 노년에 거의 130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고향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바로가 귀하게 여겼던 이 요셉의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그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 그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바로가 먹을 것도 주고 살만한 거처를 내주어야만 거기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당연히 바로가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고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게 2번 등장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바로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났을 때도 자기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기죽지 않고 그 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로, 축복을 빌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이 사람을 맞아주면서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책을 한 권 보여주었습니다. 궁금해서 저 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빛나는 책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첫 장을 열어보았는데 거기는 깨알 같은 그런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는데요. 너무 작아서 그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글씨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저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했던 악한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괜찮겠지 하고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첫 장보다 더 빼곡한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 둘째 페이지는 당신이 했던 악한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괜찮겠지 하고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빼곡한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저것은 당신의 악한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이상 다음 페이지를 넘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한 장을 넘겼는데요. 그 페이지는 온통 그냥 검정색으로 새카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천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산 것이 온통 죄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점점 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만한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귀하다고 좋다고 여기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외로운 인생이요, 쓸쓸한 인생이요, 허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그 심령에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온이 많이 영하 한 10도, 막 15도 막 이렇게 떨어지면 그 밖에 세워둔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면 그 추위 때문에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배터리가 있긴 있는데 그 속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 자동차를 시동 걸 때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모터를 돌릴 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다시 충전을 하든지 그래야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에 늘 충전이 가득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는 멋진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성령께서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한 것들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